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은 곧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은 곧 전부입니다. 거룩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거룩을 잃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전부를 가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거룩을 이스라엘에게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전부니까요. 생명이니까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사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뼈아픈 후회와 회개가 있었고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는지를 예수님은 아시기에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 행동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이처럼 아팠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보았던 에스라서의 말씀인데요,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기억을 되살리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를 살펴볼 때 제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 있는 부분인데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위해 기초를 닿았습니다. 이렇게 쌓았습니다. 근데 그 감격의 순간에 두 가지 소리가 뒤섞여서 들렸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띄워주세요, 그 말씀. 두 가지 소리가 뒤섞여서 들렸습니다. 하나는 통곡의 울부짖음의 소리가 들렸고, 하나는 기쁨으로 가득 찬 그 찬송과 그 환호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소리가 뒤섞여서 들리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각각의 소리가 컸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억을 되살려서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보면 에스라서 그 12장 말씀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통곡하였던 그룹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통곡하였는가? 이들은 이전에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기쁨과 능력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무엇을 보고 있죠? 그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졌고 하나님의 임재도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그 기쁨과 감격이 모두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성전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너져버린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아주 초라한,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한다면 정말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규모의 성전의 기초돌이 놓여진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통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통회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던들, 이렇게 처참한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우리 민족이 바벨론으로 잡혀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며 그 노예 생활로 이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잃지 않았던들 이 비참함이 우리 민족에게 닥치지 않았을 텐데 하며 그들은 땅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통곡의 눈물을 그 성전의 기초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통곡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그 거룩,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얼마나 무서웠던가 하는 부분을 깨닫는 그들의 통곡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통곡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 통곡입니다.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그 크기가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터에 불과한 조그만 모습이지만 다시 성전돌이 놓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룩을 회복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통곡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래서 심판 가운데 바벨론에 멸망할 수밖에 없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다시 붙잡아 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솔로몬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라면 그 앞에서 어찌 통곡하여 울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룹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쁨의 함성을 불렀던 그들 그룹은 어떤 그룹이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세대인 거죠. 이들은 이전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전의 건축이 이렇게 다시 재건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들 마음속에는 이전에 대한 상급보다 무엇으로 가득했겠습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생이 보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아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쁨의 함성이 들려졌던 것이지요. 이 두 소리가 뒤섞여서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보지만 서로 다른 느낌과 생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둘이 사실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키겠다는 그 메시지를 그들이 함께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 생명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이 갖는 의미는 곧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거룩이 상실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도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와 제사 가운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오셨는데,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뭐가 보입니까? 지금 거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장사치들로 가득한데 그 장사치들이 서로의 이익과 서로의 욕심, 탐심을 채우기 위한, 그래서
그 이권 다툼으로 인한 그 소란함과 난리 법석의 그 엄청난 현실을 본 거죠. 말씀 준비하는데 마치 딱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여름에 휴가철 그 피크철에 휴가지에 가본 적 있습니까? 바닷가든지 왜 계곡이든지. 그럼 거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모여든 장사치들이 그 휴가를 온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투지 않습니까? 자릿세를 받고 무언가 이윤을 더 남기고 바가지를 씌우고 이 엄청난 일들이 가득하죠. 그럼 휴가 간 사람들의 인상이 어떻게 바뀝니까? 정말 즐거운 휴가를 갔는데 인상이 찌푸려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런 거죠? 그 장사치들의 정말 엄청난 행위들이 말할 수 없이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딱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성전에 갔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러 갔는데 그곳에 그런 호객행위를 하는 장사치들로 가득하고 정말로 그 경쟁으로 인한 서로 간의 다툼과 그런 싸움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찌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다 채찍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지요. 그렇다면 잠깐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러면 성전이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성전이 이 온갖 장사치들의 탐심과 호객행위로 가득한 그런 시장바닥보다도 못한 곳으로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뭔지 아세요 혹시? 원인은 디아스포라 때문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들에서 살지 못하고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뿔뿔이 흩어져서 타국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들은 신앙심은 변하지 않았죠. 굳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어서 절기만 되면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 땅으로 옵니다. 왜 오는 거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사를 드릴 때는 빈손으로 나옵니까?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까?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소든 염소든 뭐든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하면 그 제물의 기준이 있죠. 엄격한 기준이. 어떤 제물이어야 합니까? 흠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해도 그렇지 못할 텐데, 교통도 안 편리한데 수백 또는 수천 킬로를 와야 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혼자 오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제물을 흠없이 그것을 유지해 갖고 예루살렘까지 오기가 가능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정말 건전한 목적,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더 제대로 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제물을 예루살렘 지역까지 와서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야 했는 상황이 되어져서 제물을 사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돈이 개입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의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욕심에 대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마도 성전 밖에서 그 재물을 파는 사람들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탐심이 끝없이 차면 이게 도를 넘어서잖아요. 좀 더 좋은 자리, 좀 더 사람들로부터 분명하게 많은 돈을, 웃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성전 안이 되는 거죠. 성전 안이 되는 거죠. 거기는 거의 독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돈만 주면 그 안에서 팔 권리를 얻었던 거고, 그게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성전 안이 장사치들로 가득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니 결국 그들은 거룩을 상실한 성전의 외형만을 갖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제대로 있지도 않을 뿐더러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성전에 주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전에 주목하시겠습니까? 바로 당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성전이거든요.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성전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거룩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분별력을 상실하면 내 안에 거룩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룩함을 입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거룩함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말씀의 문이 닫혀지고 기도의 문이 닫혀지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문이 닫혀지는 것을 여러분이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내 거룩이 상실돼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합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못 듣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도대체 혼탁한 삶 가운데 내가 거룩한 백성인지 내가 성전인지조차 알지 못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이 삶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당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사건을 이루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 그 장사치들의 호객행위와 그 이권 다툼의 행위들이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전에도 그래왔던 것처럼,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무력한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안 들리는 게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성도가 무기력한 성도라는 것을,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내가 그 가운데 있으면 거기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상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룩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너희의 거룩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노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앞에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첫 번째,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가 성전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야. 저절로 된 것이 아니야. 당연히 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으로 지불하셨다 합니다. 무슨 값을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너희가 성전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거룩은 그냥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그 거룩은, 그 영광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룩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거룩이 사라지면 이미 그 성전이 성전됨을 상실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어진 그 거룩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좋은 양복을 입는다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거룩이 지켜집니까? 여러분, 교회를 화려하게 크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짓는다고 교회가 거룩해 보입니까? 불법을 행하면서 교회를 크게 지은 그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거룩은 누가 드러냅니까? 말씀 안에 사는 살아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요. 그게 진리라고요. 근데 내가 거룩을 상실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교회가 무엇을 상실한 것입니까? 거룩을 상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은 어디서 회복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뭔가 소용돌이 가운데로 이끌어가지 않으십니까? 뭔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상황, 나의 가정, 그 부분들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거룩을, 우리의 영적 생명을 회복시키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는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돌이켜 그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방해가 되는 건지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은 내 생각과 감정인 거죠. 주님이 붙잡고 이끌어가는 그곳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얘기하며 그로 인해 시험이 들고 그로 인해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서 도대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그 어리석은 분별력을 상실한 내가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생명은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그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로막고 기도의 문을 닫게 만드는 그 어떠한 것에도 유혹받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을 회복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을 가졌으면 뭘 가졌다고요? 전부를 가졌다고요. 그 전부를 가진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거룩을 회복시키리라. 내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너의 삶 가운데 회복시키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더럽고 추악한 분별력을 상실하여서 내가 생각지 못한 그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나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만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내려놔야 된다고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의 문을 막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닫는 그 분별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실한 거룩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과 영광을 회복시키는 그 축복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